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은 사무엘이 죽었고 온 이스라엘 무리가 슬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별이 졌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그의 죽음과 함께 사사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사와 왕이 공존했던 불완전했던 과도기가 지나가고 왕 중심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변동기의 중심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으면서 사사시대가 종식되었다면 사울이 곧 죽게 되면 과도기가 정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진정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미래의 다윗을 보며 다윗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현재의 다윗만 보며 다윗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류의 사람 중 한쪽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나발에 대해서 큰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재산에 비해 나발의 인간 됨됨이는 넉넉하지도 또 긍정적이도 않는 듯합니다. 3절은 그의 아내랑 비교하면서 나발의 성격이 완고하였다, 그리고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그냥 딱딱하다, 경직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완고하다라는 히브리어 카세흐가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알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주로 이 카세흐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바로에게 강팍하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카세흐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다라는 설명을 할 때 이 카세흐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보내지 않았던 그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뭐가 없다고 고기 못 먹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목이 곧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가셰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발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에 대한 정보 중에서 눈에 띄는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갈렙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갈렙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함께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좀 특별하게, 좀 더 친숙하게 그렇게 나발을 대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나발의 집에 양털 깎는 날, 그러니까 잔치가 일어나는 날 소년들을 보내어 그에게 음식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같은 지파 친척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다윗은 나발의 양떼들과 짐승들을 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나발의 양떼들을 위해서 베푼 선행은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한 말, 그 이후에 본문 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다윗의 무리와 나발의 그 양떼들의 무리가 아마 겹쳐졌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비슷한 곳에서 이렇게 양무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발의 양들을 같은 지파 친척이다라고 그렇게 특별히 잘 돌봐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인은 다윗의 무리가 자신들의 그 양떼들, 염소떼들의 보호벽이 되어주었다, 담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양털 깎는 잔치를 열고 있는 나발에게 문안하고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 특히 근동 지역의 민폐가 아니라 당연한 문화입니다. 요즘도 고대 근동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나그네 접대하는 일들을 이런 일들에 굉장히 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 각기 다 개인들 서로 인사도 잘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에 후하고 또 그렇게 잘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가는 그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당연한 문화인데,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자신을 도와줄 것이다, 내 친척인 나발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다윗의 요청에 대해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내 떡과 물과 고기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주겠느냐라고 빈정거리면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이 11절의 나발의 말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표현입니다. 이 11절 한 절 안에 나라는 나의 내 이런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생략된,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에는 있는 표현들을 다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내가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겠느냐, 이렇게 직역하며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 혹은 내 이런 말이 오늘 요 한 절 안에 8번이 등장합니다. 8번이나 나, 내 이런 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발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꼭 친인척이기 때문만 아니더라도 다윗 무리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었으니 고마워해야 할 터인데 나발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발을 성경은 완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사람, 목이 곧은 사람,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었습니다.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그 일날을 떠날 때 다윗의 무리가 한 600명 정도 됐다라고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칼을 차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 200명 정도는 그 소유물, 그 일라에서도 얻었고 블레셋을 치면서 얻었던 그 소유물을 지키게 했고, 나머지 400명 정도가 이제 나발의 집을 공격하러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바로와 같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같았다라고 한다면, 반면에 그의 아내는 좀 달랐습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이 표현들 안에서 이미 충분한 모습,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됨됨이는 이어지는 에피소드 안에 잘 나타납니다.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목격한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비가일은 곧바로 다윗의 마음을 풀어줄 음식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리가 다가오는 그 길목에 나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과 마주한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신이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는 것을 막으신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괜히 손에 피를 묻힘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움,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움이 피 흘릴 수 있는 살육을 막았습니다. 괜히 보복과 손에 피 붙이게 되는 일들을 피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그렇게 피하고 싶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이미 내조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아비가일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되도록 피 흘리는 이런 싸움들을 막을 수 있도록, 괜히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묶여있지 않도록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일,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들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다툼이 잠잠해지고 평화가 가득하게 만드는 평화의 중재자,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